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요한복음 13장 33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떠난다. 베드로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쫓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변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왜 주님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변은 베드로 한 사람의 항변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12제자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대표로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울해졌고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다니까 불안하냐? 걱정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인가? 14장 2절에 보면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마치면 우리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행을 가긴 갔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가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벌써 마음이 놓이고 집에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다른 색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집에 돌아와서 찬밥에 김치 넣고 물 말아서 먹는 게 제일 기분이 좋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요, 때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가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명쾌한 대답에도 제자들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주 합리적이고 또 의심이 많고 아주 현실주의적인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예. 이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고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담벼락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보면 부인분들이 남편분들에게 그런 담벼락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말이 잘 통하지를 않고 설명해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모르고 저렇게 해도 모르고 그렇게 눈짓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단절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대화가 통해야 그게 말이지요.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오라고 했는데 가고 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의 단절에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세계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DNA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에 아무리 많은 전파가 지나가도요. 그 전파를 잡을 안테나가 있어야 전파를 내가 잡죠. 아무리 전파가 많아도요. 그게 내가 못 잡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가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코드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야 좋은 화음이 날 텐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를 10년 나와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20년 다녀도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영적인 진리에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성령님도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자연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지배하듯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절대 못 만납니다. 아무리 둘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창조론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이해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성경책 보면요. 이거 수면제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뜻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계를 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접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은 이 지금을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에야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도 안 지을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봐보세요. 이게 읽혀지나. 자, 그렇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문에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였어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 알지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먼 훗날 때가 되면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육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영적인 대답을 끌어들여요.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런 대화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을 한 잔 주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이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성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Where? 왜 가십니까? Why?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How? 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대신 질문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자가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질문한 것 중에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의 길이죠. 길.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뭐냐 이거예요. 존재의 의미는 뭐고 존재의 미래는 뭐냐는 거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길. 길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콕 집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선언적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선언적인 설명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다음 장 15장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구누구다라고 선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발견을 합니다. 나무가 불에 휩싸여 있어요.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성령의 불이 있지만 여러분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고 그 불에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비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하나님이 되시는 선언적인 선언이라고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 여러분, 길이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요.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길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은 없죠. 내가 어떤 지점에 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은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게 길 아니겠습니까? 프리웨이 80번이 왜 있어요? 편안하게 내가 목적 지점으로 갈 수 있게끔 프리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큰 두 절벽이 있는데 이 두 절벽은요 끊어져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뛰어넘는 방법이 없죠. 그때 그 두 절벽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여져 있다면 그 다리를 통해서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다리인 것이죠. 이 길은 이런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되는 거죠. 끊어져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끊어져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 둘을 이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예요, 화해. 길을 가는 사람이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이 분명하다고 출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방황한다고 말하는 거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몰라가지고 그 길을 그냥 뺑뺑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가면 산에 가면요,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산에 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참 갔다가 보면 자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도는 인생이에요. 간 길 또 가고 또 가고. 그냥 끊임없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왜 사냐고 물으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길도 아닌데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길을 그냥 만들어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고요. 지름길을 가야 되고요.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도 길이 필요하겠지만 천국 가는데도 여러분 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의 길은 다양합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조금 더 착하다,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작은 선행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행으로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세상에는 길이 많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다. 그래서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입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길,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뢰밭이 있어요. 근데 지뢰밭을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지뢰를 심은 사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것이 첩경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은 화해를 의미하고 진리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길에는요,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의 길은 뭐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고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 있어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란 뭐냐? 삶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질병과 절망과 어둠과 좌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그것이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이다. 자, 길이고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는요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안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원한 진리,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축복의 여행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첫 천국으로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